하나님은 실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실제다. 하나님은 실제다. 하나님은 실제다. 또 한 번 더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안마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옆 사람 안마 좀 해주세요. 죽으라고 누르세요. 이제 반대로, 예, 반대로 해보세요. 예, 반대로. 엄청 죽으라고 누르라니까요. 예, 앞 사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앞 사람 이제 앞 사람. 이은택 너 살살 해라. 이은택 너. 이은택. 너 이은택. 예. 자, 이제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그만해 이은택. 예, 지난 한 주간 이제 많이 더우셨을 텐데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든 간에 가장 내 기, 또 내 생각, 내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치료해 주는 주치의입니다. 그 병원에 가면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나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의학적으로 수많은 지식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우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기가 막 쫑긋하면 막 살아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은 바로 의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하는 그 말에 나를 정말 잘 알겠지. 과거에는 병원에 가면 저보다 다 연배가 있었던 의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병원을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이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사라고 또 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곳이 아프고 저곳이 아프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식습관을 가져야 되고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내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의학과 관련된 지식과 그런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마 그런 뭐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었을 때는 많이 그런 어떤 정보의 지식에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게 저도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보고자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리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와이프가 말을 할 때는 내 식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내 시간도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한마디 해줬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시간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추고 과거에 내 삶이 이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서라도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말이 어느 순간 내 육신, 내 미래, 내 건강을 책임져 주는 권위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다 알까?
의사가 다 알까? 병원 가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아니면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서슴없이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켜보자고. 경과를 지켜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결과를 가질지 한번 보자고.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쏟아서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이고 있는데, 내가 한번 의사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지요. 수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환자보다는 이 의사가 많은 병자들을 받고 또 진찰을 해봤기 때문에 나보다는 잘 알겠지. 그러나 내가 의사 입장이 돼보면 내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여. 배우긴 했지만, 실습은 해봤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라고 그러니까, 의학을 배웠으니까 나보다는 한두 가지는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권위를 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만큼 권위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치료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치료자예요. 이것의 권위를 얼마만큼 두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저를 포함해서 어디 한두 곳 안 아프신 곳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코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입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목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팔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뼈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뭐 내장기관이 쑤시고 막 결리고 막. 여기서 그런 분 한 명? 어느 정도의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한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런 나의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만이 너의 치료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과거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낫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낫을 때도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스크루지처럼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양 마치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러실 때도 있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은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내가 오늘 권위를 둬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께 권위를 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왜 의사에게 권위를 둘 수 있었습니까? 왜 의사에게 권위를 뒀냐 이 말이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한두 명 낫더라 이 말이에요. 100% 나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완치는 아니어도 조금 내 몸이 나아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한두 명 듣다 보니까 그 의사는 아주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 의사를 인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병원에 그 의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다른 의사 필요 없고 그 의사 만나고 싶다고. 오늘 그 의사 부재하신대요. 그럼 내가 다음날 오겠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만 진찰받고 내가 이 사람에게만 수술받을 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의사가 고쳐봤기 때문에, 그 의사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알기 때문에 그 의사에게 권유를 두면서 그 의사만 찾으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사가 한두 명 고쳤어. 완치가 아니에요. 좀 나아진 거지요. 약물을 통해서요. 주사를 통해서요. 뼈마디를 뜯어 고쳐서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 의사에게 권위를 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치료를 받고 못 받느냐의 문제는
어떤 나의 기도, 나의 실력,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네가 능력을 구하고 거기에 있지 아니했어요. 내가 너를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율례를 준다. 내가 너를 법도를 준다. 내가 내게 명령을 준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봐. 하나님이 언제 치료하시냐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언제 치료한다고요? 여러분이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24시간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7월달 100시간 기도의 달인데 기도 안 하게 생겼다. 근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권위를 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했어. 기도는 했어. 그런데 그 응답의 권위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찾고 내가 구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못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도해봤는데 금식해봤는데 몸부림쳐봤는데 어디가 여전히 아프고 어디가 여전히 쑤시고 그래. 근데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십니다. 그 갈릴리에 가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병단들, 그 수식이 그래요.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병자 주님이 다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모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당장 고칠 수 있어. 그분께 권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실존이시고 그분이 실제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꼴등이었어. 학교에서 꼴등이야. 여기 꼴등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에? 꼴등. 꼴등이란 말이에요. 꼴등인데 반 애들한테 내가 이번 1학기 때 내가 반에서 1등을 할 거야. 그러면 김정국 권사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저리 꺼져. 네가 무슨 1등을 해. 꼴등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꼴등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얘가 진짜로 반에서 1등을 했네. 너 1등 해라. 1등 해라고. 근데 이 녀석이 다시 2학기 때는 내가 전교에서 1등 할 거라고. 비웃는 애들이 혹 있겠죠. 네가 반에서 1등 한다고 전교에서 1등 하겠냐? 이런 사람이 혹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1학기 때의 반응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2학기 지나고 났더니 이놈이 진짜로 전교에서 1등을 했어. 무엇이 바뀌기 시작하냐면 꼴등이 하는 말과 반에서 1등이 하는 자의 말과 전교에서 1등 하는 자의 말이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다시 전교에서 1등 하고 나더니 나 내년에 모의고사 봐서 전국에서 1등 할 거야. 내 안에서 무엇이 바뀌기 시작하냐면 그놈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한 말, 꼴등이 한 그 말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지가 한 말을 성취했어요. 지가 한 말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녀석이 전국에서 1등을 했어. 1등이라고. 전국에서 1등을 했어. 그러면 이놈이 다음에 나 이제 내년에 우주를 갈 거라고. 아, 우주를 간다고? 그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꼴등의 말을, 꼴등했었던 그 친구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네 아브라함 너의 자손 40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4대가 지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올 것이요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어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한 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지. 이루어진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졌어요. 누구의 말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서 한번 8장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느 나라를 어느 제국을 말씀하셨어요? 메대와 바사 헬라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로마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500년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지나고 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나귀를 탈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수많은 300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 오직 다시 오실 이 땅에 초림하여 성육신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300가지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 300가지의 예언이 주님이 오셨을 때 완전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1년 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몇 세대가, 몇십 세대 아니면 몇백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교 꼴등이었었던 이가 한 학기 지나고 또 한 학기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이 그 한 말에 대해서도 그가 성취하고 나니까 권위를 두더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몇백 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영원 전부터 당신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권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영혼이 치료받는 것 하나님께 권위를 두세요. 육체가 치료를 받는 것 하나님께 권위를 두세요. 지금 내 상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나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실제요, 그분이 실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를 하세요. 믿음을 요구. 구약과 신약의 차이, 여러분
창세기 22장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필요가 없어.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이삭 바쳐라, 모리아산에 바쳐라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해주셨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며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였고,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레가 뭐예요? 이레 며칠 지난 거예요? 7일 지난 거죠? 그래요? 여호와 이레는 주님이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 이레라라고 하는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이게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라라고 하는 그 말에서 왔는데, 이 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보다, 바라보다, 주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하는지 한번 창세기 2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가 이레고 준비하시리라가 바로 라인데, 이 고백을 누가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어, 이건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이냐면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이면 이길 수 있겠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고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 이 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대.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누가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자주 시험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시험을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께 권위를 두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테스트하고 있구나. 어떤 테스트 하셨어요? 지난주에? 어떤 테스트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직분 조직하고 난 다음에 이 하반기 조직을 개편하고 난 다음에 직분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직분이 조직이 되면서 자기가 맡아야 될 이제 영혼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전사님들, 이제 지금 이제 직분자로서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 얘기가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고, 너무 존경스럽다고. 이제 이 친구들이 정말 이 어떤 영혼들을 보면 막 불쾌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의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들이 하는 언행을 다 받아줘 가면서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그들을 섬겨 나가고 있는 이 직분자들, 중장년의 직분자들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직분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들이 잠깐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영혼이 자기들 상상 이상의 영혼일 수도 있겠죠. 감당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양들을 이 바로 위에 계시는 바로 앞에 나아가고 있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과 이 중장년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이 영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고백들. 시장 가갖고 저기 마트보다 1,000원짜리 싸게 샀어. 1,000원. 뭐 10만 원이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좀 인정이 되는데 1,000원 싸게 샀어. 1시간을 허비하면서 나는 차라리 1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시간이 시급이 나는 더 귀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이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당신의 1시간을 투자해서 그 1,000원 아낀 것에 대해서 와갖고 하나님이 이 1,000원을 아낄 수 있고 이거 볼 수 있게 해줬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해요. 때로는 저도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한 거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이렇게 해놓고 정말 하나님이 한 거 맞냐?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옹졸해갖고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매사의 모든 순간에 내가가 아니라 나는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게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날마다 누구에게 권위를 두느냐?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삶. 그것이 내 마음을 바꾸고요. 영혼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수요일 날 어디 말씀 들었죠, 권사님? 박상희 권사님 어디 말씀 들었어요? 예? 요나 말씀 들었어요. 요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요나 1장부터 4장까지 말을 할 때에 요나서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끝나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뭘 예비했습니까? 송정 집사님. 뭐래요? 밤낮을 준비했대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죠. 아유, 속 터져.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허수아비 아니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목회자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수십 년 이렇게 그래도 많은 해를 목회를 하시면서 많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알고 이제 목사님도 성도들을 알아.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 15분 지나면 거의 이렇게 상태들이 어떤 얘기 하는지 알죠? 설교를 시작해서 15분 지나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15분 지나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쪽을 봐도 볼 때가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봤는데 안 보여. 여기를 봤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봐야 될 것은 오직 가운데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1시간을 하는데 가운데만 보고 하는 거야. 가운데. 제가 가끔 가운데만 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많지는 않은데 1년에 한두 번 가운데만 저기 카메라 보고를 해요. 저 카메라 보고 막 할 때가 있어요. 딴소리 잠깐 했는데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예비하신 것으로 끝나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4장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드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박성희 권사님 뭐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 박넝쿨, 또 뭐예요?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 예비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요나의 입장에서 큰 물고기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살려주셨으니까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박넝쿨은요? 좋은 거죠. 뜨거워 죽게 생겼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벌레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안 좋은 거죠. 뜨거운 동풍이 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는 좋은 거야. 누구한테요? 요나에게는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요나에게는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입장에서 나 같으면 이 앞에 두 가지 큰 물고기와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어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벌레, 왜 갑자기 벌레가 먹어? 그리고 왜 갑자기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냐? 그래서 이 두 개, 앞에 두 가지와 뒤에 두 가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것은 원수 마귀가 준 것, 사단의 역사가 허락한 것.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했대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내가 봤을 때 나쁜 것은 사단의 역사일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쁜 것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한 모든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여러분에게 풍요롭고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동풍 때문에 숨이 막히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귀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이 떠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원수, 마귀, 귀신에 집착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이끌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싶고,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시험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삶,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 번제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땔감밖에는 없지요. 근데 그 모리아 산에서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순양을 예비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예?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내 삶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헌신하고 헌신하기 모르겠어요. 여하튼 내 시간을 보내고 내 삶을 보내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직분자들이 너의 삶들 가운데 선진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나는 청년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고, 중장년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또한 감사하고, 근데 그것을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내 자녀를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나쁜 것은 내가 봤을 때 유익하지 않은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나의 실수도 있겠지요. 나의 연약함도 있겠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놈, 어쩌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놈, 그놈이 선지자래. 그놈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래.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놈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많은 순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아냐? 처음으로 가르쳐 줄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보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라보라고, 주시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에 첫 번째로 열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우환과 질병과 우환을 누가 해결할 수 있어? 예수밖에는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요즘은 시대가 의학이 발달해서 또 정신병적인, 정신과적인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병과 관련된 수많은 마음과 생각과 고통의 것들이 있어요. 약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주사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쓸모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젠 제사 아닌 거야.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야. 번제가 아니야. 속죄제, 속건제, 그런 과거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도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뭐 하는지 아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곳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님이 뭐 준비하고 계세요?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될 처소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성되어진 것이요, 천국은 성취된 것이요, 또한 천국은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예비하셨으니까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귀신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져서, 근데 믿음이 없어지는 그 꼬라지를 보면 다 자기가 못해갖고, 자기가 연약해서, 자기가 불순종해서, 자기가 범죄해서, 자기가 연약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당신의 몸뚱아리도 아니요, 당신의 수고도 아니요, 당신의 노력도 아니요, 그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자기의 의,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것입니다. 4대 종교가 뭐예요? 4대 종교? 4대 종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4대 종교 안에 다 자기들의 천국이 있대요. 불교에서는 천국을 극락이라 그런데요. 극락. 근데 그 극락을 걔네들은 어떤 것이 극락이냐면 이 땅에서 막 수련하고 깨닫고 막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절제하고 금식하며 살다가 극락에 가서는 걔네들은 극락에 가서 거기 가서도 수련을 한대요. 거기서도 뭔가를 또 깨달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도 계속 그러고 있어야 돼. 힌두교에서도 천국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대. 천국에서 영원히 못 살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한 만큼 그 크기의 분량만큼 천국에서 살 수 있대요. 1시간짜리요. 나 1시간 있으면 끝난다. 그게 천국이겠어요? 나 1년 지나면 끝난다. 그게 천국이겠어요? 이슬람에서도 천국이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30대 나이로 이렇게 산대요. 30대. 지금 30대 누구예요? 30대 없어요? 누구요? 벌써 저기 30대요? 아쉽고 참 안타깝구만. 저렇게 천국에서 살아야 된대요. 30대로. 이슬람에서는. 그리고 거기 이슬람에서는 천국에서 솔로가 없대요. 솔로들 회개할지어다. 솔로가 없고 자기 이상형을 만나갖고 거기서 만나고 산대요. 근데 그 마인 한번 보여주세요. 마인. 얘가 이상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알리바바 회장님. 예? 근데 이슬람에서는 꼭 이상형을 만나갖고 거기서 산다는 거죠. 30대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보여주세요. 계시록 21장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과 관련된 말씀 구절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의 영광을 얘기하자라고 그런다면 이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어요. 그 천국 셋째 하늘에 갔는데 그 셋째 하늘을 보고 왔었던 사도 바울은 평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천국을 휘황찬란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만큼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예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 반드시 가라고요. 반드시 들어가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의 시간이 바로 그 영광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하다.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얼마나 영광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인지 아냐?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년, 80년 사는 동안,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준비하고 있냐면 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나를 단장시키고 있어요. 나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 아름다운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점없이 티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요. 믿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예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을 왜 주신지 알아요? 나를 준비시키고자. 나를 예비하고자. 왜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는지 알아요? 나를 예비하고 있다니까요.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자꾸 넘어지네. 자꾸 엎어지네. 자꾸 내 뜻대로 살지 못하네. 근데요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왜 내려놓지 않습니까? 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을 예비할 것입니다. 준비시킬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히기 위하여, 면류관을 씌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그때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내려놓지는 마십시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예비할 거야, 내가 너를 준비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혼이 되십시오.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루시겠지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를 신부로 단장시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분이 이루시겠지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권위를 둡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루어 나가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영혼을 준비하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